자, 민수기 강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강해는 29장 21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다섯째 날에는 부수는 소 9과라는 주제로 우리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And on the fifth days, 9 blocks 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넷째 날에는 수송아지 열과 수양 둘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9과 수양 둘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송아지 8과 수양 둘과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14을 드릴 것이며 그 소제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6월절과 초실절을 지나서 이제 수장절인 나팔절에 저희들이 이르게 되었고, 이 나팔절 1일에 하나님께 성회로 모이고 그날은 안식일이니 아무 사역도 하지 말라고 하셨사오며 하나님께서 10번째와 5번째 날 곧 7월 15일에 거룩하게 하고 안식일로 지키되 일주일 동안을 여호와께 절기로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절기를 7번째 그리고 8번째 날까지 지키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날부터 7째 날까지를 하나님께 제사로 모든 것을 드리고 그리고 8번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제사로 그들의 구원을 보여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에는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사오나 이제 민수기에 모압 평지에서 계수된 자들을 위하여는 하나님께서 창조의 날들에 관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제 그리고 소제와 전제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 세상이 모두가 제사로 말미암아 바쳐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섯째 날에 이제 오게 됐는데요. 이제 우리가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까지 이제 드리게 됐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그리고 창조에 속하지 않은 8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번제와 화제 그리고 소제와 전제 그리고 이 속죄제로 매일을 드리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인 줄을 모르고 있다가 중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나온 계수된 자들에게는
이런 걸 얘기하지 않으시고 그냥 여호와의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키라고만 말씀하셨는데 모압 평지에서 기술된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해 주신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다섯째 날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하나된 털염소로, 하나 됐다라는 말은 이제 처음과 나중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털염소에 대해서는 이제 오늘 강의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털염소는 에서를 말합니다. 에서. 그 털염소로 속죄제를 드리되 속죄하는 속죄제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관제의 바드가 되게 하라. 7번째 달 10번째와 5째 날에 거룩한 성회로 모여 하야 하라. 레컴 모든 사역의 일을 행하지 말라.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날은 여전히 안식일이고요. 사실 땅에 있지만 안식을 지킨다라는, 그리고 거룩한 성회로 모인다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상태를 우리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 무슨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 사역도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세상에 직장 다니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너의 근본된 토지를 아바드하여 생명을 지키라 하신 그 말씀을 행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 지금 율법에 이룬 사실을 지금 행하고 있는 건데 그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호와의 절기를 7날을 지키라. 여호와께 10번째, 3번째 소아들, 부수는 소와 2번째 수양과 흠없는 10번째, 4번째 흠없는 한 해 아들 어린 양으로 번제와 화제를 드려서 하야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3번째죠. 2번째까지 우리가 드리고 이제 3번째를 그 전 시간에 그 앞에 하고 이제 뒤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지금 우선 그 처음에는 매 날에 첫 번째 날에는 말씀을 하셨어요. 번제와 화제. 번제로 화제를 드리라. 소제와 전제, 관제죠. 소제와 관제.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날에는 화제와 번제로 드리라고 하고 이제 그 앞에 소와 양과 아들 양과 이렇게 그거를 화제와 번제로 화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2번째 날부터는 그걸 생략을 해요. 생략했기 때문에 없는 게 아니고요. 생략했지만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그것을 번제와 화제로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자, 이제 계속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도록 할게요. 번제와 화제를 드려서 하야 하라. 소제는 곡식가루와 기름의 10분의 1, 3번째를 섞어서 하나 된 소와 부수는 소는 10번째, 3번째요. 하나 된 수양은 10분 1, 2번째인데 이 수양은 2번째로 소제를 드리라. 하나 된 어린 양은 10분 1로 어린 양은 10번째로 4번째로 드리라 했어요. 그럼 이제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데 소제는 곡식가루와 10분의 1 그리고 3번째 10번째와 3번째를 이제 곡식가루를 그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섞어서 하나 된 소, 부수는 소에 하나 됐다는 말은 이루어진 소를 말해요. 그리고 10번째, 그 10번째와 3번째는 이루어진 것의 3번째니까 처음과 나중이 지난 3번째는 메시아 왕국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 된 수양은 10분 1의 2번째인데 그럼 하나 된 수양은 이방인을 위한 거라고 했죠. 그러면 메시아 왕국이 되려고 하면 나중 시대가 끝난 다음에야 메시아 왕국이 오니까 수양에게는 2번째가 메시아 왕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 된 어린 양은 10분 1로 어린 양은 10번째, 4번째 그랬어요. 그럼 곡식가루는 10분 1인데요. 10번째인데 그 어린 양은 10번째가 다 이루고 그리고 4번째로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4번째에는 그 이후가 없으니까 다 데려가는 거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이거 8번을 다 이걸 하는데요. 하나 된 털염소는 속죄제로 드리라. 항상 드리는 번제와 소제, 관제의 바드가 되게 하라는 말씀인데요. 그 이 털염소로 드리는, 그러니까 소제와 관제까지 드리는데 관제를 드리고 나서도 역시 속죄제를 한 번 더 드리는 것은
맨 마지막까지 속죄제로 말미암아 놓치는 자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항상 드리는 번제와 화제 그리고 소제, 관제에 대해서 그 다른 한 편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 그 속죄제에 다른 제사들이 다 함께 들어 올려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날에는 소아들 부수는 10번째 두 번째와 수양 두 번째와 한 해 된 아들 어린 양을 흠없는 10번째와 네 번째를 드리라. 소제와 관제는 부수는 소와 수양과 어린 양은 말씀으로 기록된 율법대로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된 털염소를 속죄제로 항상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관제가 바드가 되게 하라. 그럼 이제 하나 된 털염소는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똑같이 그 하나 된 털염소니까 에서와 야곱이 하나가 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게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고요. 그것과 다른 모든 드리는 그 항상 드리는 번제와 그 소제와 관제 이것들과 다른 한 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날에는 이제 오늘 이 세 번째 날이 나오는데요. 10번째 하나 부수는 소와 두 번째 수양과 흠없는 10번째 네 번째 한 해 된 아들 어린 양을 드리라 하세요. 그럼 이제 이 앞에서는 곡식가루 몇 번째를 얘기를 했는데요. 이 다음부터는 곡식가루라는 말을 빼고 그냥 소제와 관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수양과 흠없는 10번째 네 번째 한 해 된 아들 어린 양을 드리라 그랬는데요. 수양은 두 번째 수양이 되고 이 10번째 이 흠없는 10번째 네 번째 한 해 된 아들은 어린 양은 10번째 네 번째를 말해요. 그래서 항상 네 번째로 모든 것을 이제 드리게 되어 있는데요. 수장절 곧 나팔절에 성회로 모여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7월 10번째 다섯 번째 날에 거룩한 성회로 모여 7날을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며 매일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제가 그 전 시간이나 전 시간에는 설명을 드리지 못했는데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까지는 창조에 관한 하나님께서 창조의 날들에 대하여 번제와 화제 그리고 소제와 관제 그리고 속죄제로 모든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7날 안식날까지 다 드렸어요. 그런데 안식날까지 다 드렸는데 여전히 그러니까 안식날은 7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 왕국이 안식이에요. 그럼 안식에 들어갔는데 미혹되는 자가 남아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는 8째 날을 그 이제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8번째까지 제사를 드리는데요. 오늘은 8번째까지 나오지 않고요. 7번째를 하다가 이제 내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7월 10번째, 5번째 날은 15일을 말하죠. 15일에 거룩한 성회로 모여 7날을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며 매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세 번째 날에 드리는 제사에 대하여 말씀을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드린 게 그 번제와 화제를 드리라고 얘기를 한 건데요. 자, 이제 오늘 21절인데 이번엔 이게 세 번째 날에 소제와 관제에는 부수는 소와 수양과 어린 양을 말씀으로 기록된 율법대로 할 것이니라. 그럼 이제 여기 보면 소제와 관제를 얘기했는데 그 앞에서는 다 곡식가루 몇 번에 이렇게 이걸 얘기를 했는데 그걸 다 뺐어요. 그냥 소제와 관제는 부수는 소와 수양과 어린 양을 말씀으로 기록된 율법대로 할 거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기록된 율법 지금 앞에서 이미 다 했잖아요. 여러 번. 다른 데서도 했고 다 했어요. 근데 그것을 따라서 할 거라는 얘기가 되죠. 자, 소제와 관제는 부수는 소와 수양과 어린 양을 기록된 율법에 기록되어진 대로 똑같이 소제와 관제를 드리라는 거죠. 소제와 관제에 대해서는 기록된 율법대로 하는 말씀은 이미 앞에서 같은 드린 것과 같이 기록된 법을 따르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22절인데요. 하나된 털염소를 이제 22절에 세 번째 날의 마지막 제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된 털염소를 속죄제로 항상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관제가 바드가 되게 하라. 그런데 바드는 다른 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된 털염소는 좀 이따가 또 털염소에 대한 설명을 다시 더 하게 될 텐데요. 하나 되었다라는 말은 율법과 복음이 성취가 된 하나가 된 털염소를 말하고요. 속죄제로 항상 드리는 번제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매일, 항상이라는 말은 매일 드린다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니엘서에도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해야 한다라는 말이 나오죠. 거기서 매일 드리는이 이 항상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은 매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매일 드리는 번제 그리고 소제. 그럼 매일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직접 와서 드리지 않지만 제사장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매일 드리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소제와 번제가 다른 한 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번제와 소제에 하나가 되지 못한 혹 남은 자가 있으면 속죄제와 다 합쳐서 하나가 되게 같이 올라가라는 거죠. 여기도 역시 절기의 시작인 첫째 날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향기의 번제를 화제로 드린 후에 소제와 관제를 위해 드리고 속죄제로 다른 한 편이 되게 드린 것과 같이 속죄제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소제, 바드 다른 한 편이 되게 하라는 말씀이 됩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날에 들어오게 되는데요. 23절입니다. 네 번째 날에 11조 부수는 소와 수양 두 번째와 흠없는 열 번째, 네 번째 한 해 된 아들 어린 양을 드리라 그랬는데요. 이거를 처음에는 이게 말이 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부수는 소와 수양 두 번째와 흠없는 열 번째, 네 번째 이게 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데 여러분이 계속 이거를 들어보면 이게 순서가 있어요. 일곱째 날, 이게 첫 번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거의 똑같아요. 말하자면 소만 조금씩 달라지고요. 거의 똑같아요. 그럼 이제 부수는 소와 수양 두 번째 이게 똑같죠. 흠없는 열 번째, 네 번째 이게 똑같아요. 이거를 먼저 하나님께 번제로 화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번제로 향기로운 향기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라는 그 내용은 이게 일곱 번째까지는 다 빠졌어요. 다 생략이 된 거예요. 앞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원문을 좀 볼게요. 자, 네 번째 날이라는 말은 4대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날 중에 네 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번째 날이 무슨 일이 이루어졌나 이거 보려고 하면 창세기 1장 가서 이 네 번째 날에 하나님 뭐 하셨나 그거 보면 돼요. 그 네 번째 날에 황소 11조라는 말이 이게 열이라는 뜻인데요. 열이라는 뜻인데 이 열이라는 말은 11조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열 번째라는 말은 열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 11조 황소 11조가 되는 황소와 그리고 수양은 두 번째예요. 그리고 그 아들 어린 양은 온전한 흠없는 열 번째와 네 번째래요. 그럼 열 번째와 네 번째는 이미 이루어진 것과 네 번째니까 4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모든 경우에 4대를 다 집어넣는 거예요. 누구를? 6월절 어린 양들에 대해서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날에도 세 번째 날에도 생략이 되었는데 첫째 날 15일에 드릴 때에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기의 번제와 화제가 되게 하라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거를 첫 번째는 했는데 두 번째, 세 번째는 그 말을 생략했다라는 말씀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일곱째 날까지 생략을 하시고 여덟째 날에 다시 그 번제와 화제로 드리라 그리고 소제와 관제는 그리고 그 속죄제가 말하자면 이제 또 바드가 되게 하라는 말을 또 하시게 되는데요. 그러므로 지금 네 번째 날에도 11조 네 번째 날은 동일하게 그렇게 번제와 화제로 드리는 것을 생략했는데 그렇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이 없으면 네 번째 날에 일어났어요. 그럼 첫 번째 날에는 그렇게 번제와 화제로 드렸는데 그 제물들을 가져왔는데 뭐라고 말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첫 번째 날에 했으니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라가 된 부수는 소와 수양은 두 번째 흠없는 열 번째 네 번째 아들 어린 양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기의 번제와 화제가 되게 하라는 건데요. 여기서 이제 그 번제와 화제로 드리라는 말씀이래요. 자, 11조의 10은 열 모두라는 뜻인데요. 11조의 10은 열을 모두라는 뜻인데요. 11조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것이 열이에요. 그러면 이제 11조라는 말은 무조건 열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끝에가 열 번째라는 말이에요. 그게 11조예요. 그래서 이제 분명히 예수님이 왜 열 번째냐? 예수님은 수십만 명, 수억 명이 왔다 간 어떤 한 분이 아니냐? 왜 열 번째가 되냐? 이제 그 말은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열을 볼 때 이제 잘 계산을 해야 돼요. 한 세겔이 몇 개라고요? 20개라죠? 그럼 10개라는 어디에 속한 거예요? 10개라는 예수님께서 했고 그 10개라는 또 누구에게 속했어요? 네? 바드에게 속했다고요? 우리에게 속한 걸 다른 말로 한 글자로 얘기해봐요. 네. 아니 한 단어로. 한 단어. 한 글자 아니고 한 단어. 처음이잖아요. 처음이잖아요. 처음에 속한 거야. 그러면 20인가 또 열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예수님께 속했잖아요. 그러면 열은 처음에 속했으니까 율법에 속한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맞춰지려면 누가 와야 돼요? 예수님이 와야 되죠. 그게 열 번째가 온 거예요. 그게 열 번째인 거예요. 그래서 그게 11조인 거예요. 그게 괜히 11조가 아니에요. 그냥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게 10개 중에 첫 번째를 드리면서 이게 11조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10번째가 11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11조 하다에서 유래가 되었고요. 그러므로 11조가 되는 부스는 소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거기 설명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소 9마리가 아니에요. 우리 제목에도 내가 소 9마리라고 이렇게 9 블락스라고 이렇게 썼는데 그게 아니고요. 10번째가 되는 부스는 소다. 그렇게 이제 해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24절인데요. 소제와 관제는 부스는 소들과 그리고 수양들과 어린 양들은 말씀으로 기록된 공의의 법대로 할 것이라.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제 앞에서는 다 소제와 관제에 대해서 벌써 1, 2, 3일 동안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법대로 행하라 이 말인데요. 자, 소제와 관제는 황소들과 그러니까 부수는 소들과 수양들과 어린 양들이에요. 여기 다 이제 쌍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썼는데요. 그리고 이 기록된 수인데요. 뭐가 기록이 됐냐면 공의의 판결이 기록된 대로 그를 이제 소제와 관제를 드리라는 거죠. 역시 네 번째 날에도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기의 번제와 관제를 드리고 소제와 관제를 부수는 소들과 수양들과 어린 양들을 앞에 기록된 공의의 법대로 드리라는 겁니다. 자, 25절인데요. 하나된 털염소, 수염소를 속죄제로 항상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관제가 되게 바드가 되게 관제가 바드가 되게 하라 그랬는데요. 자, 털염소, 수염소 하나 된 거예요. 하나 된 털염소, 수염소를 속죄제로 드리는데요. 속죄제가 다른 한편이 이제 되게 하는데요. 뭐가? 번제인데요. 항상 매일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관제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른 그 레위기나 다른 책에서 보면 소제와 관제와 그리고 번제로 화제를 드리는 것과 속죄제까지 하루에 다 드렸어요. 이거를. 이거 오늘 드리고 이거 내일 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이걸 하루에 다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누가 이걸 매일 드린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드린다고? 아니요. 제사장들이 매일 드리는 거예요. 이거.
자, 다른 날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된 털 수염소 속죄제로 항상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관제가 다른 한편이 되게 속죄제로를 드리라는 겁니다. 26절인데요. 다섯 번째 날에는 아홉째 부수는 소와 수양 두 번째와 한 해 된 아들 어린 양은 흠없는 열 번째와 네 번째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다섯 번째 날에 이제 지금 네 번째 날이 끝났잖아요. 이게 다섯 번째 날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다섯 번째 날에도 그러니까 부수는 소와 수양 두 번째와 한 해 된 아들 어린 양 흠없는 열 번째와 네 번째로 뭘 드리라는 거야?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기의 번제로 화제가 되게 하라. 그거 드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 속에는 여기서는 생략이 된 거예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기의 번제와 화제가 되게 하라. 이거를 생략한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날이에요. 다섯 번째 날. 그럼 창조의 다섯 번째 날을 말하는 건데요. 아홉째, 여기 이제 쌍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이루어진 소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홉 번째인데요. 그리고 수양 두 번째, 어린 양, 아들 어린 양은 온전한 아들 어린 양인데 열 번째와 네 번째는 한 해 된 아들 어린 양을 그걸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의 화제가 되게 드리라는 거예요. 이제 그 말은 여기 빠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날에 대하여는 첫째 날은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열 번째, 다섯 번째 날이 첫째 날이 되고 둘째 날이고 세 번째는 세 번째 날을 말하고 네 번째는 네 번째 날을 말하고 다섯 번째 날은 다섯 번째 날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앞에서 내가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강의를 하면서는 지금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다섯 번째 날을 말하는 겁니다. 창조의 다섯 번째 날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섯 번째 날에는 아홉째는 아직 열이 되지 못한 것인데 은혜를 받아야 하는 아홉째의 부수는 소. 그럼 이제 그러니까 아홉 번째라는 말은 열이 안 된 거잖아요. 그럼 아홉 번째는 열 번째라고 하면 열 번째가 왔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아홉 번째는 뭐예요? 열 번째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열 번째가 누가 오냐면 이루어진 소가 들어와서 열 번째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 아홉째에 부수는 소가 들어오는 거죠. 수양은 두 번째고요. 한 해 된 흠없는 아들 어린 양은 또 열 번째, 네 번째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기의 번제와 화제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다섯 번째에도 여기 그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기의 번제와 화제를 드리라는 말씀이 생략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없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27절인데요. 소제와 관제는 부수는 소와 수양과 어린 양은 말씀으로 기록된 공의의 법대로 드릴 것이니라. 이제 계속 같은 패턴으로 오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날이 계속 같은 패턴으로 오는 거예요. 자, 소제와 관제는 또 소들과 말하자면 부수는 소들과 수양들과 어린 양들은 기록된 공의대로 할 것이라는 말씀이 되죠. 다른 날들의 소제와 관제와 마찬가지로 기록된 말씀의 공의의 법대로 따라서 드리라는 말씀인데요. 자, 28절입니다. 하나된 털염소를 속죄제로 항상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관제가 와 바드가 되게 하라 그랬어요. 역시 다른 자, 털염소 여기 이제 수염소라는 말은 빠졌어요. 털염소 하나된 털염소로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된 털염소 바드가 되게 즉 다른 한 편이 되게 무엇과 항상 매일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관제가 다른 한 편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역시 다른 날의 제사와 같이 털염소의 속죄제로 항상 드리는 번제와 소제와 관제가 다른 한 편이 되게 하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털염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는데요. 털염소는 에서를 말합니다.
이제 창세기 27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야곱이 그 자기 형에게 팥죽 한 그릇 붉은 것으로 에서에게 그걸 주고 이 장자권을 샀단 말이에요. 장자권을 팔아먹은 거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장자권은 그러면 이제 에서가 팔았으니까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에게 있는데 이거를 아버지가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친이 리브가가 이제 얘기를 하죠. 야곱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 사람이요. 털 사람이라는 거 세이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야곱이 이제 자기 엄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보금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니 내 말만 쫓고 너는 가져오라.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리브가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야 돼요. 사라와 리브가, 사라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자유자의 어머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럼 리브가는 바다나람에서 가서 이삭의 아내로 데려올 때 리브가가 뭐 자기 그 친족이나 부모 또는 이 형제들에서 미련을 뒀어요, 안 뒀어요? 전혀 두지 않았어요. 무조건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뭐냐면 율법과 복음이 그 안에 이루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루어진 율법의 여자를 말하는 거지, 율법에 속해 있는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저주는 내게 돌리라 하면 율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털염소를 잡아서 야곱의 팔에다가 몸에다가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털염소가 죽었잖아요. 에서가 죽은 거예요.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오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줄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초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는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이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라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랬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 털염소는 사실상 그 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에서를. 그래서 에서는 이름이 에돔이고, 그리고 에서가 거하는 그곳 땅 이름이 뭐예요? 세일 땅이에요. 세일. 그래서 세일은 털이 있는 율법의 그 사람이라는 말이 되고요. 이 털염소가 죽어서 야곱을 에서가 되게 하고, 털염소가 죽어서 이제 야곱을 에서가 되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축복을 받으니 반드시 야곱이 죽어야 됩니다. 에서가 죽어서 자기가 다 에서를 뒤집었는데 자기가 안 죽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가 됐으니까 어떻게 야곱도 죽어야 돼요. 그런데 야곱이 축복을 받으니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근데 야곱의 아들인 요셉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니까 야곱이 죽었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말이요, 요셉이 죽었다라는 말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게 되는데요. 자,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그 이제 들에 가서 형들이 그 목축을 하는 거를 보고 오라고 했거든요. 근데 갔을 때 형들이 옮겼어요. 어디 도단으로 옮겼다고 이제 이씨가 말해줬죠. 그래서 거길 갔더니 형제들이 어떻게 했냐면 요셉이 오는 걸 보고 시기하여 어떻게 했어요? 이걸 죽이자 우리가. 그래서 그 구덩이 이게 죽이자고 했는데 루벤이 구덩이에 묻고 우리가 죽이지 말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루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른즉 거기 요셉이 없는 줄 알아. 왜? 그럼 다른 형제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왜 죽이냐? 그럼 팔아서 보내자. 그래서 그럼 요셉이 팔려가는 거죠. 그럼 아우들에게로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또 그 옷에 묻히고, 그런데 또 털염소가 또 요셉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그 옷에 묻혔잖아요. 그 채색 옷을 보내어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미디안에게 사람에게 팔려가는데 이제 애굽에 팔린 거죠. 그럼 이제 요셉이 털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또 옷에 묻혔어요. 그러니까 또 요셉도 죽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죽어야 되는 누구가 죽는 거죠? 예수님이 죽게 되죠. 자, 그래서 야곱과 요셉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에서 율법과 함께 죽어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된 털염소는 에서와 야곱이 함께 죽은 것을 말하고요. 이 털염소의 속죄제가 항상 드리는 번제, 소제, 관제와 다른 한편이 되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털염소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확실하게 왔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털염소는 그냥 어떤 한 염소가 아니고요. 즉 에서와 야곱이 하나가 된 털염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된 털염소를 말하는 거예요. 자꾸 털염소가 나오니까 아니 예수님도 아니고 양인도 아니고 왜 자꾸 털염소가 나오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털염소는 에서입니다. 에서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혼자 죽는 게 아니라 털염소와 하나가 된 그 털염소가 죽는 거예요. 자, 29절 여섯 번째 날인데요. 여섯 번째 날에는 여덟 번째 부수는 소와 수양 두 번째와 수양 두 번째와 한 해 된 흠없는 아들 어린 양 열 번째와 네 번째로 드릴 것이며 그랬어요. 자, 여섯 번째 날인데요. 여섯 번째 날은 어떻게 돼요? 창조가 모두 마치는 날이죠. 창조가 마치는 날인데 그 창조가 마쳐지면 뭐가 와야 돼요? 일곱째 날이 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 창조를 마치고 일곱째 날이 이르면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시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땅의 일이 마쳐지면 하나님이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땅의 일이 마쳐지는데 지금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다 창조를 마쳤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번제와 화제로 드리고 관제와 소제와 관제를 드리고 속죄제로 다른 한편이 되게 해서 다 여섯째 날까지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드렸으니까 일곱째 날은 뭐예요? 안식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을 주는데 무슨 소죠? 여기는 이미 되신가 쌍수예요. 그럼 이루어진 소를 말하는 거죠. 여덟 번째 이루어진 소와 그리고 수양은 역시 두 번째고요. 그리고 어린 양 한 살 된 아들 어린 양은 흠없는 것으로 열 번째와 네 번째예요. 여기도 여전히 그 유월절 어린 양을 다 가져갈 때는 항상 네 번째로 끝이 나기 때문에 네 번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 그것을 어떻게 해요? 앞에 처음에 빼먹은 게 뭐라 그랬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기의 번제와 화제로 드리라고 했어요. 이제 그게 빠진 거예요. 이제 그거 드리라는 거예요. 여섯 번째 날은 창조의 마지막이신 여섯 번째 날을 말씀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모든 날들을 위한 제사들을 드리게 하시는 건데요. 여섯 번째 날 뒤에는 일곱째 날 안식이 오게 될 건데요. 여섯 번째 날은 여덟째 부수는 소와 수양 두 번째와 한 해 된 흠없는 아들 어린 양 열 번째와 네 번째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향기의 번제와 화제가 되게 드리라는 거예요. 여덟째라는 말은 사실상 여덟 번째 날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부수는 소는 쌍수로 이루어지는 부수는 소를 말합니다. 세상이 마치는 날 안식을 줄 것이지만 당연히 안식일에 들어가야 되는 게 일곱째 날이 되는데 일곱째 날에 속하지 못한 자들은 여덟째로 간다라는 의미가 여덟 번째 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30절인데요. 소재와 관제는 부수는 소와 수양과 어린 양을 말씀으로 기록된 공의의 법에 따라서 드리라는 겁니다. 자, 소재와 전제죠. 관제, 전제. 소재와 관제. 소재는 메시아 왕국을 말하고요. 전제는 삼키는 걸 말한다고 했는데요. 역시 부수는 소들과 수양들과 어린 양들은 기록되어진 공의의 판결대로, 공의의 법대로 이제 행하라는 거예요. 이제 앞에서 이미 다른 날들에서 다 보여준 거기 때문에 그것으로 똑같이 하라는 거죠. 계속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소재와 관제를 앞에서 드린 것과 같이 공의의 법을 따라서 드리라는 말씀이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지만 아직 7째 날이 남았고요. 8째 날도 남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팔절에 성회로 모이고 또 10번째와 5번째 날에 곧 15일에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는데요. 다른 곳에서는 그냥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고만 하시죠. 이렇게 8째 날을 모든 날마다 번제와 화제 그리고 소제와 관제 그리고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날들을 번제와 화제로 받으시고 소제와 관제로 그리고 속죄제로 이미 받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삼키셔도 전혀 문제가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선포에 대한 완전한 것이 다 이루어진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냥 허투루 그냥 그 날들을 그냥 아무 사역도 하지 않고 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의 선포를 7째 날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오늘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냥 허투루 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의 날들을 여호와께 번제와 화제 그리고 소제와 전제 그리고 속죄제로 드리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은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물론 저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그러리라고 믿는데요. 오랜 세월 동안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과 또 그와 같이 오랜 세월 동안 알지 못하고 지내는 마지막 때에 이러한 것들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동적인 거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오랜 세월 동안 율법을 지켰는데 사실상 극히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 의미를 알고 나머지는 다 모르는 거잖아요. 정말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율법을 그렇게 몇백 년 동안 지키면서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무지한 사람들인데요. 그게 예수님 오시고 나서 잠깐 동안 반짝해서 한 150년 동안 사람들에게 다 전달이 됐는데 그게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땅이 평평하고 땅은 돌지 않고 이게 하늘이 돈다라고 분명히 거의 5,500년 동안 5,500년이 넘도록 인류가 그거를 미뤄왔어요. 그런데 500여 년 전에 그런 건 없다 하고 한번 바꿔놓고 500년이 지나니까 그 전에 것까지 싹 무너져가지고 지금은 막 그 땅이 평평하다 그러면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다 도망가잖아요. 안 도망간 사람들이 여러분들 뿐입니다. 그 무지무지한 무식한 세월 동안에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가 다 지내왔는데 오늘 창세기를 통해서 히브리어로 우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자고 시작하고 나서 지금 10년이 채 안 됐는데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깨달아진다라는 말이 진짜 이게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이제 감동이에요, 진짜. 그런데 지나간 세월에 알지 못했던 많은 지체들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냥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아직은 기회가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발 깨어나서 좀 깨어라. 이거 여호와 증인들 파수대는 아니지만 분명히 예수님도 그러니까 너희가 깨어 있으라고 했거든요. 정말 제발 좀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생각하고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모두 위로부터 온 자들이라고 하시고 아직 하늘에서 내려온 자 중에 하늘에 올라간 자가 아무도 없다고 하시고 그런데 주님이 집을 하늘에 두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집을 찾아갈 건데 너희도 네 집을 찾아가라는 말이죠.
자,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 니고데모에게 말하노니 위로부터 나은 사람이 아니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러면 위로부터 나왔어요. 위로부터 나왔으면 위에 누가 있어요? 하느님 있죠. 위에 천사들이 있어. 그러면 천사가 더 낫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멍청한 질문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낳은 자들이 아니면 그러면 천국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걸 이미 3절에서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전제를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기를 13절에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자, 만약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자가 아니면 그런 자가 아니면 천국으로 연합하여 올라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위로부터 나온 자가 아니면 모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전제가 뭐냐면 너 위로부터 온 놈이야 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 너만 그렇다는 거야? 아니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다 위로부터 온 놈들이야. 그러면 위로부터 내려온 자 중에 하늘로 연합하여 올라간 자는 지금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로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인자가 있다는 거예요. 인자가 지금 니고데모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자가 무슨 하늘에 있어? 그럼 이제 보세요. 이게 이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인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이 살 때는 하늘에 있는 영이 어디에 들어온 거예요? 흙집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흙이 무너지면 영이 나와요. 그럼 영이 어디 가야 살아? 영원한 하나님 집에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인자가 지금 니고데모 앞에 있어요. 그런데 인자가 하늘에 있다. 그럼 지금 하나님이 주님이 뭐라는 게 내 집을 내가 거기 두고 왔어. 이제 나 그리 갈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간 걸 보고 니네들도 다 똑같이 따라오느라. 그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 멍에를 메고 겸손한 것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쉼을 얻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함께 이게 죽으면 주님이 하늘에 있는 집에 가는 것처럼 너도 하늘에 있는 집에 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우리가 지난번에 특강에서 했죠. 그런데 이 말을 교회가 몰라요. 이렇게 그러니까 원문에 얘기해 줬는데 모른단 말이에요. 자, 너희도 집을 찾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고요. 선제서를 부인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절하고 광야에서 엎드러졌고 그 엎드러진 자들이 또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나온 계수한 자들을 땅에서 엎으시니 모압 평지에서 새로 계수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그 세상 창조의 축복을 주시는데 77절이 지나고 수장절, 곧 나팔절이 되면 15일부터 여호와께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데 7째 날까지 절기를 지키고 마지막 8번째 날에 대하여는 하나님께서 7이 지난 후에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선포되어진 대로 모든 사람들, 즉 처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첫사람 아담이 데리고 온 모든 자들을 나중 아담이 모두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절기 안에 다 담아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요 감동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귀가 정말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리는 자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나 아직 들리지 않는 자들에게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을 녹아지게 하시며 그 마음이 열려서 오랫동안 잠자고 있던 잠에서 깨어나게 하셔서 타르데마에서 야센에서 깨어나게 하셔서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들리는 귀를 가진 자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